할렐루야. 예, 예.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한번 설교 제목을 떠보실까요? 예,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죠? 예, 좀 멋있는 것 같죠? 예, 예, 제가 만든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예, 이 제목은 이 설교학 책의 제목입니다. 예, 설교학 책의 제목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원래는 그 영어로는 Gospel in a Pluralistic Society, 예, 그런 책인데,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영국 선교학자입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고향인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목회를 다시 하는데, 그 영국이 옛날 영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옛날에 자기가 떠났을 때, 한 30년 전에 떠났을 때는 다 영국이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굉장히 기독교의 영향이 컸던 그러한 기독교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이제 새로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이제는. 예. 이런 성경을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성경 말씀을 해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영국이 이제는 선교지와 같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인도에 가서 이렇게 선교했을 때 그러한 선교지와 같은 그런 무지의, 예,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다원주의적인, 그전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 사회가 다원적인, 모든 각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믿고 종교도 많고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영국에서 목회를 하려면 어떤 선교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선교지에서 목회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는, 교회는 완전히 고립되어서 사람들이 상관하지 않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종교로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되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 책을 썼어요.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게 70년도였습니다. 1970년도. 그런데 오늘날 미국을 보니까 미국이 바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미국이 절대로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에 우리가 참 이렇게 동경했던 그러한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 나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 기독교 나라. 더 이상 그러한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이야말로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플루리스틱, 그러한 여러 가지, 다 각자, 종교도 많고요. 다 각자의 가치관도 다 다르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이 단어가 미셔널 처치입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 또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그저 선교하는 교회는 다 선교, 이런 미셔널 처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계의 여러 한 20지역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한 몇십 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단기 선교로 또 어디 갑니다 라고 해서 이 선교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이민교회가 선교를 다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미셔널 처치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격, 교회의 DNA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교회, 자꾸 전진하는 교회,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이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차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자꾸 양보하고 늘 변하는 그러한 이 세상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됐은 대로 불편해도 양보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양보하겠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들이 참 예수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한다면 내가 원하고 편한 방법 내가 내려놓겠다.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여러 각 그런 diversity, 아주 다양한 그러한 분위기를 환영합니다. 물론 불편하죠. 그러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성육신적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성육신적. 그거는,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가 알아듣는 그런 언어로 우리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접촉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신 이 모든 스피릿을 성육신, 그 자체를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러한 다민족적인 그리고 다원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미셔널 처치 성격을 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 개인들이 다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러한 이 메시지가 있어요. 아주 적합한 그런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으로 이제 무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태까지는 그들이 여기 13장까지 보면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물론 이 지역들이 다 선교지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들어갔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러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꽉 차 있었고 거기에는 또 그 유대교를 믿기 위하여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이런 교회 같은 데서 설교를 하니까 그들의 설교는 굉장히 이 성경적이고 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종교적인 언어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14장에 와서는 여기서 이제 이들은 밖에서 지금 사람들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지금 완전히 이 복음과 이 성경과 뭐 이런 하나님 이런 컨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할 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른 용어를 써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러한 황무지 같은 다원주의적인 이 선교 지역,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사는 이러한 이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미셔널 처치가 되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8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베풉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은혜의 사역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고 치유도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꼭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꼭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초반에서부터 보면은 이 베드로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가 행한 것이 이 3장을 보면 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며 올라갈 때 이 안진뱅이가 있었을 때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성으로 간 빌립도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기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역을 같이 했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행한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말씀 전하고 또 우리는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꼭 기적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적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기억하시죠?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접대하는 그 사역을 7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그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베풀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사역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복음의 말씀을 언제 받아들일 것입니까? 우리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점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쏟아부어서 우리들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신 것, 그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와서 천국 복음의 말씀만 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사셨잖아요. 실천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받은 우리들이 그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으로 통해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내 자신의 삶을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복음의 말씀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간단한 진리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나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꼭 눈만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전에는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살다가 복음으로 인해 삶의 변화를 받고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위해, 내가 모르는 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내 물질, 내 시간, 내 삶을 바치고 쏟아부을 때,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이기주의적이고 오늘날 같이 나밖에 모르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건 기적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나서, 그것도 목사가 되어서 매주마다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저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세상에서 이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계속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평가해야 할 부분, 자책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 따로, 내 삶은 따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 사업하는 거, 교회는 교회고 사업할 때는 또 사업하는 방법대로 따로 해야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로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중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원칙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도 이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거는 완전히 어리석은 거다. 저러다가 저거 망하지. 어떻게 이렇게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느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정말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혹시 말씀대로 하면 난 손해보지 않을까? 혹시 내가 말씀대로 하면 나는 여기서 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타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미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셔널 처치는 말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만 그저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 변화되는 삶을 보여주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 있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둘째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미셔널 처치가 되려면 성육신적인 자세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즉 복음을 그들의 언어와 그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전달해야 돼요. 나의 문화를 가지고 주장하고 그들이 너희들은 이거 배우려면 내 문화를 배워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그런 성육신적인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우리가 그들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들과 같은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이제 안진병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뛰어나서 막 걷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이게 신이 이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왔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냐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16절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나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런 말씀을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전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13장에 보면 이 바울은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성경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항상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시라든가 그 모세의 예언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들이 다 알아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익숙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14장에 와서는 그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런 구약의 언어라든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 성경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절대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100년 전에 우리 조선과 같은 그러한 무지한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전혀 모른다면, 혹시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다면 제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라면 우선 제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뭐 은혜를 받는다든지 뭐 믿습니까? 뭐 아멘 이런 말 안 하죠. 뭐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이 뭐고 십자가 뭐 지옥 뭐 천국 이런 말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믿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어린줄 자,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오랜만에 나갔죠.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정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워낙 잘 못 알아듣는 데다가. 근데 이렇게 무슨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그 존중칭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니면 굉장히 어피셜한 그런 단어 같은 것들이.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사실 오랜만에 한국에 몇십 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좀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더 하죠. 우리 와이프는 40년 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물어보니 돌아와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 예. 그러니까 앞에서는 알아들은 척 한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꾸벅꾸벅. 왜? 아니, 못 알아들으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는 보통 이런 그 레벨의 그 수준의 단어를 써야 통합니다. 예. 정중한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한번 누구를 서초 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다가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거. 근데 제가 초등학교 말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저 서초국민학교가 어디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민학교라는 말을 안 쓰잖아, 이제. 그래서 서초국민학교요. 했더니, 서초초등학교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 단어도 막 바뀌고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 이런 무지한,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제가 막 그리스도의 이런 크리스천 용어를 막 쓰고 성경적인 용어 쓰면은 한 번도 이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마치 한국에서 이렇게 막 헤매듯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이니 죄니 이런 말 사용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말 인용하지 않고 예? 이런 죄의식도 없고 율법도 모르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주 바울이 기발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참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신은 바로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지금 헛된 우상을 버리고 헛된 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어프로치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바울이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건 그건 헛된 일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그런 헛된 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사는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Pluralistic society.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사회. 고대 문명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비신을 섬기고요. 풍년의 신을 섬기고, 또 어부들은 바다신을 섬기고, 산에서는 산신을 섬기고, 아이를 잘 낳게 해달라고 또 비는 신이 있고요.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왕들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각종의 상황에 따라서 성공과 승리를 줄 필요한 신들을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이렇게 나를 도와줄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역시 다원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다 각자 믿고 각자 의지하고 각자 따르는 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세계 어느 나라 사는 사람들이나 무슨 종교를 믿고 있든지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나간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자유를 위해서 살고 있다. 나는 사랑을 위해서,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간다.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번에 클로이 킴 스노우보더가 금메달 땄죠. 그 아버지가 아주 화제가 됐더라고요. 미국 보도에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막 커버를 하는데, 왜? 그 아버지는 아버지 때문에 된 거예요. 그 딸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희생을 해서 자기 직장까지 다 희생하면서 그 딸의 성공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매주 그냥 매머스 마운트,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매머스 마운트 같이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그 딸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부모가 저렇게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가.
그런데 저도 상당히 굉장히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애가 하고 싶어도 저도 못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미국 사람들은 놀라는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물어보면 당연한 거지. 애들을 위해서 내 자식 완전히 희생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리고 또 그렇게 해왔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이민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한국 다 포기하고 그렇죠? 잘 나가는 거 다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이민 오신 분도 있고 여기서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신 그야말로 클로이 킴 아버지 같은 분들이 우리 거의 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 우리들한테는 참 익숙한 건데 그 클로이 킴 아빠가 인터뷰에서 그 딸이 금메달 딴 것을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화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민 우리 분들은 클로이 킴 아빠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그렇죠. 어쩌면 이것이 많은 우리 이민자들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종교심이 있고 없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이렇게 무언가를 믿고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무언가가 내가 무언가를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기 바울이 다원주의 문화에 사는 이 루스라와 더베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들의 우상이 바로 당신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헛되고 죽은 것들입니다. 절대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당신들은 그 헛된 우상에 매여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당신들의 그 우상에서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영원한 행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산다면, 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성공의 신은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나를 죽을 때까지 나를 못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하는 분 많이 봤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 나왔으면 하면서 그게 한이 맺혀서 그 공부를 많이 못하고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한 것에 한이 맺혀가지고 자녀들을 그냥 어떻게 했었는지 거기 나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공부를 못해놓고서 왜 자녀들을 그렇게 시키는 거겠어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실패하면요, 그게 한이 맺혀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끝까지 그것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파탄이 나고 어려움이 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한 것에는 절망감과 부끄러움이 끝까지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의 실패가 왜 나를 오늘날까지 못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는 걸까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나의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나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죽을 때까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남들을 원망하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 오히려 사람으로 오셔서 종이 되어 주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incarnation,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메시지를 그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레벨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실패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다른 우상과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의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대신 그 실패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사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의 음식을 먹고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성육신적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겸손한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미셔널 처치가 되려면 우리는 환난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행동에 같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적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언어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셔널 처치가 되려면 환난과 어려움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 14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크리스찬이 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첫째로 고난과 환난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보다 좀 인생이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나는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대학에 간 자녀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부모로서 안타깝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자녀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의 어려움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그 친밀감,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그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자녀의 고난을 통해서 부모님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의 기쁨과 그 믿음의 얼굴에서만 볼 수 있는 평안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로 매달리고 그 결과는 결국 나를 더욱 기쁨의 사람으로, 평안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죽음 앞에서, 가장 큰 환난인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것을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그 귀한 표적은 뭐냐면 순교입니다. 순교. 거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였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통해서 죽음 앞에서 굴욕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이 교부는 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큰 감동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처형을 할 때 다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봅니다.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그것으로 내가 행진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나갑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곧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기쁨이 찼습니다. 얼굴에 환하게 천사의 모습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 같이, 마치 스데반 같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정말 은혜롭게, 정말 심지어는 기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순교자가 가장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의 말, 그 말은 헬라어로 같습니다. 말투스. 그들이 그렇게 순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의 환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환난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고난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저 평안하고 안일하고 좋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저 기쁨의 삶, 축복의 삶, 행복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조용히,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고난을 받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나를 위해서 놀랍게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어려움이 올 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환난 속에서 정말 침착하게 은혜롭게 인내를 가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페이스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된다면 우린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 고난이 나를 더욱더 신령하게 만들고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 사랑이 넘치게 만들고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나와 더욱 함께 하셨어. 예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 다원주의 사회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